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무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치열한 인생을 살아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치열한 인생을 살라. 소론평 작가의 장편 소설 서른의 반격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치열한 외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함은 시대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 맞닥뜨려야 되는, 어찌 보면 방해물이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치열함을 이 책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끝에, 30대의 끝에, 40을 지나서 50에 가도 우리 인생의 치열함은 끝이 없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정의해 본다면 아마 치열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멀리 찾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치열함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늘 상담을 하고 고민을 나누어 봐도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치열함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가정 속에서 치열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또한 치열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 앞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사용하는 무기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집안을 무기 삼습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재정을 무기 삼죠. 그리고 자신이 배워왔던 학벌과 스펙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무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치열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의 검은 사실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무기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이 구원의 투구,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은 사실 방어용 무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잘 방어할 수 있을까? 방어를 위해서 사용됐던 무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섯 번째 무기는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영적 전쟁에는 방어용 무기로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반드시 공격용 무기가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사실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공격적인 삶을 좋아해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입식 교육에서 늘 언제나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언제나 공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언제나 저 사람이 다가와야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이 수동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MBTI로 E 성향이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고 질문을 건네고 어색한 분위기가 있으면 그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운동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모든 운동 종목이 사실 공격적인 팀에게 승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을 통해서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기술을 터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제대로 갖추어진 공격용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이 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검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를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이라라는 단어예요. 이 검은요, 다른 검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검의 길이가요, 한 50규빗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한 규빗을 우리가 이 작은 센치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50규빗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검은 아닙니다. 근데 이 검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양쪽에 날선 검이라는 거예요. 정가운데 검의 손잡이가 있고요, 양날이 날선 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지근 거리에서 백병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사용했던 검이 무엇이냐? 바로 헬라어로 마카이라라는 이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전쟁은 멀리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저 먼 곳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근거리에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 전체를 휘어잡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와 밀접한 곳에서부터 이 영적 전쟁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여러분, 부모님과 사소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전쟁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전쟁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벌써 우리에게 이미 다 예고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당황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오늘 삼킬 사람을 찾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어느 누군가는 오늘 원수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움츠려 있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공격 앞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정확히 꿰뚫어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나는 아는데 원수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원수 마귀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원수 마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수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지 말고, 멈춰 서 있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맞서 그와 함께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인 치열한 인생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여기저기 우리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잘 표현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 이루신 홍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여러분,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방해물과 장애물 앞에서,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홍해 사건에서 출애굽 1세대는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우 수동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습니다.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출애굽 1세대들을 데리고 전무후무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 2세대와 함께하는 요단강의 기적은요 홍해 사건과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능동적이었어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손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이루셨던 홍해 사건처럼 그 요단강을 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그들은 불만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국군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이내 불만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안 된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근데 놀랍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멈춰서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었던 너의 일을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내 말씀을 붙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극적인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승리였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멈춰서지 말고 가던 길을 가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시던 길을 멈추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홍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을 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으로만 자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늘 언제나 그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요, 그들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들이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코앞에 도달합니다. 요단강의 집결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집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봅니다. 여호수아도 긴장이 됐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말로만 들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구나. 그 대단한 리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잠이 왔겠습니까? 저는 사실 잠을 설쳤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설레임 속에서 하루하루 여러분 그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손에 땀이 났겠죠. 긴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전심을 다해서 진영을 둘러보고 백성들의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략 하나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을 서고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백성들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2000규빗 정도 되는 먼 거리에서 그들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뜸 내린 이 명령 앞에요, 이 적극적인 명령 앞에 어떻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조금 다르게 읽어봤어요.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라. 그리하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정결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나 한 사람이 오늘 거룩해지는 것과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내 입술의 거룩한 말과 내 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실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내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느냐.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적극성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거룩이 무너지면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곳에는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정결함이 무너진 곳에는 더 이상 거룩한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적극성을 가진 믿음의 태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야성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되찾기 위해서 그는 발버둥을 쳤어요. 그 말씀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우리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친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라. 그리하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다윗은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의 정결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첫 단추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언어의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거룩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이 정결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능력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자신이 썼던 진리전쟁이라는 책에서 진리의 전쟁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했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진리전쟁은 속임의 시대에 확실한 진짜를 가려내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 책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진리의 전쟁은요, 진짜를 가려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흥미로웠던 사실이, 사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려면 이 가짜도 알고 진짜도 알아야 되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하나였어요. 가짜를 보기 이전에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가짜를 연구하기 전에 진짜를 연구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회 감별사들을 여러분 다 아시죠? 집회 감별사들이 가짜 위조 집회를 감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수없이 진짜 집회를 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눈을 감고 그 촉감을 느끼면서 진짜 집회가 어떤 느낌이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집회를 내가 만져야 되고 감별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바라보고 가짜의 마음을 졸이고 가짜에 두려워하기 이전에 진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떠나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등불이랍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둡습니까? 말씀으로 비추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을 켜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내 삶의 걸음걸음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할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 말씀이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라는 그들의 외침 가운데 딱 한 명이 열애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였습니다.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말을 난 못 믿습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 보지 못하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그분의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내가 절대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도마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보면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안 가도 될 곳은 꼭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빛이 나거든요.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때 인생의 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참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에요. 도마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왜 성경이 기록됐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요,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우리 인생에 영원한 영생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 얘기했습니다. 그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될 구원. 저는 구원의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칼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는 성령의 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검이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혼과 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혼과 영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요. 관절과 골수는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판별하고 분별해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우리 리차드 박스터라는 목사님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급한 자여 고요히 앉아서 인내의 사람 욥과 사귀어라. 고집쟁이여 모세와 베드로의 변화된 이야기를 읽어라. 연약한 자여 성령으로 회복된 엘리야를 바라보라.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여 다윗에게서 찬송을 들어라. 정치가여 진실한 마음으로 존경받는 공직자의 교본인 다니엘을 읽어라. 시리와 암흑 가운데 있는 자여 어두운 고통을 이겨낸 바울에게 눈을 돌려라. 안일함 가운데 있는 자여 신앙생활의 실제 지침서인 야고보서를 읽어라. 미래의 희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오늘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15장 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 것입니다. 그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의 책을 꼽으라면 어떤 책을 꼽으시겠어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책은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깊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2장 22절 말씀.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딱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딱 두 가지가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부어져요. 속죄의 감격을 받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끝없이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삶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있었던 은밀한 죄를 다 뿌리 뽑아버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며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 두 가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그 두 가지 앞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만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하는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이죠. 모습은 있는데 영향력은 없는 것입니다.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처럼 보이지만 정녕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더 이상 영적 민감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원수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지, 타협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수세적으로 수동적으로 내 인생의 자리에서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되어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얘기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마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 넘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쪼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인생을 돌이키시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박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인환 목사님이 쓰신 말씀을 붙들면 이깁니다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꿈과 비전을 찾아간다 해도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전은 인간의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찾게 된다고 얘기해요. 꿈을 잃어버린 자들이 꿈을 찾게 되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열어 기대와 소망을 찾게 되는 자리, 그건 바로 말씀을 붙들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는 것,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되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입니다. 우리 길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주제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차별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 있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안주하고만 싶습니까? 도저히 다음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십시오. 그리하면 어두웠던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답답했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그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담아내야 될 것은 딱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로고스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의 뿌리가 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붙들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